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나의 속마음 하나님 기쁜 눈빛 내게 비추시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께 향한 사랑으로 빛나는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행복한 마음 주께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깜깜한 밤 어둠 속을 밝게 비추는 별들도 넓고 넓은 바다 위를 일렁이는 파도도 모두 주를 찬양해 온 땅이 주를 외치리 주 앞에 엎드려 주께 영광 돌리세 온 마음 다하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름답게 피어있는 향기로운 꽃들도 높고 높은 하늘 위에 노래하는 새들도 모두 주를 찬양해 온 땅이 주를 외치리 주 앞에 엎드려 주께 영광 돌리세 온 마음 다하여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우리가 삶 속에서 지은 여러 가지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고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자, 사랑하는 수연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웃들에게 전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 핍박은 쉽게 말해서 괴롭힘입니다. 괴롭히는 사람들은 국가이기도 했지만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핍박은 정도가 강하고 그렇지만 길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의 핍박은 정도가 약했지만 길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강도는 약하지만 정도는 약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괴롭힘을 받는다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삶에 대한 소망을 찾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내서 그들에게 복수할 기회가 찾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를 할 것인가요? 아니면 고문을 할 것인가요? 아니면 바로 처형을 할 것입니까? 오늘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와 마음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창문을 가리키면서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재빨리 창문을 넘어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다윗이 누웠던 침대에 우상을 뉘어놓고 그 머리에 가발을 씌우고 이불을 덮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그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자마자 어떤 사람들이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면서 다윗 어딨어?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곳에 있던 여인은 침착하게 다윗이 지금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그들의 대장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대장은 침대를 통째로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그때서야 침대 위에는 사람이 아닌 가짜 우상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대장은 분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 이 일 전에 그 유명한 전투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즉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다윗은 사울 왕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우울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 이 하프 연주를 했습니다. 그 연주를 들으면 사울 왕은 진정이 되었고 기분까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성경 이야기에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전혀 잘못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은 오로지 사울의 피해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사울은 다윗에게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마을에 여인들이 쏟아져 나와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노래를 듣고 왕으로서의 체면이, 자존심이 깎였을 것이에요. 게다가 사울 왕이 예상하기는, 생각하기에는 백성의 지지도가 자신에서 다윗으로 옮겨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을, 그런 감정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곧 왕의 자리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그런 생각에 빠져버렸습니다. 또한 사울 왕은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다윗이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다윗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그 두려움, 다윗의 주가가 상승하고 자신은 곧 하락할 것 같은 두려움, 혹은 다윗의 능력, 다윗의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이 18장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도 잘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며 얼마나 강하고 용감한지를요. 그런데 사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기에 근본적인 능력과 힘이 사라졌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몇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죽이려는 사람 말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이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사람과 마주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들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다윗에게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칼을 거두었고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이 그동안 올바르게 행동했든 그렇지 않았든, 다윗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렇지 않았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사울 왕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다라는 뜻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다, 똑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갖고 계신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불평과 불만을 내놓았고 심지어는 다른 우상을 섬기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들, 또 누군가를 속으로든 겉으로든 비난하는 모습도,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잡아다가 고문을 주시거나 감옥에 가두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마음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든 오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분의 은혜 덕분에, 그분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마음을 담아 이웃들에게 나누는 기쁨의 날이 되면 어떨까요? 또한 그런 일주일을 보내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안에